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태풍이 또 올라오고 해서 조금 오늘 아침에 조금 선선했는데 그래도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밖에 나가실 때에는 물도 좀 평소보다 많이 드시고 저도 지난주에 자전거를 한번 타고 저기 팔당까지 갔다 왔는데 평소보다 2배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다음 주 타려고 하루는 못할 것 같아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또 없으면 그죠? 온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이 충성입니다. 건강이 충성입니다. 네. 자, 오늘 설교로 여러분 우리 초신자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자, 모든 사람의 종착지는요 사실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다 막을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지만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참 지겨운 삶을 어쩌면 살았어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가 175세의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태어나서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이게 다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은 우리가 이미 앞 시간에서 살펴봤죠. 씨로 말미암은 후손,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이 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참 가슴 뛰는 그 복의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사실은 바로 그렇게 은혜가 주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랬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중간 단계 다 뛰어넘어 버리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행,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속에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현실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많았습니다. 25년의 삶이 거의 그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생각하면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주신 땅을 버리고 애국으로 도망갔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언짢아 하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살아갔던 삶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 우리의 변화. 아브라함의 변화, 우리의 변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무엇이에요?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던 교만한 그러한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도해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변화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변화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변화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게 초신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에 막 꽂아주시고 꿈에 막 나타나주시면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지만 사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을 따를 것인가? 참된 왕이신 샬렘 왕을 따를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세상의 왕의 재물을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살렘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받았고 10의 1조, 11조를 샬렘 왕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왕인가 알게 되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내 인생에 선물을 주고 상금을 주실, 상품을 주실, 상급을 주실 그런 하나님은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창세기 16장에서 학대받는 하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하가를 학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3년에서 16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다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시다가 창세기 17장에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나에게 완전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작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작지 않다. 세상 사람들 틈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 속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로써, 지진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에 관하여서는 단호하신 분이시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세를 갖는 것 참 중요하였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창세기 20장을 통하여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태의 문이 닫혀 있었던 아비멜렉 가문의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그 산부인과 가서 해야죠. 지금은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 그렇게 체외 수정을 해서 아기를 갖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구나를 알았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배우고 알고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봐야 된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딱 반절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온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온라인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 때 직장에서나 기업에서나 집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과 연결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75년의 향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반기 75세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면 야고보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결국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아브라함이 175년의 생을 마쳤다. 나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벗되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었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구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말하고 가야지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하나님의 벗으로서 인생을 마감하였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의 말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되어. 참 이렇게 준비하면서 것도 복인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참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생을 마감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이미 주셨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일을 준비할 때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 기준과 가치에 걸맞게 모든 일들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첫 번째 기준이 되거나 가치가 된 사람은 그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돈이 모일 수 있는 것. 돈이 나쁜 거 아니니까. 돈이 모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때 관계를 준비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 준비합니까? 회의를 많이 놓잖아요. 앉아서 얘기하고 서로의 속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가치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할까? 또 내 뒤에 있는 이삭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데 바로 언약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바르게 지켜지는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여러분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가졌다라고 해요. 자, 후처를 가진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죄가 되거나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자녀를 낳기 위한 도구로서 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제재하였지만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당시 문화권에서는 허용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5절 한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것은 틀린 선택이 아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아브라함은 살았다. 자, 그두라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열방의 주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준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얘기했던 하갈은 이스마엘 사건, 바로 불순종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6 아들이 있다. 이삭까지 치고 하갈까지 치면 8입니다. 자, 이 8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준비시킬까?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성경의 5절과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서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명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6명의 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삭과 단절시키는 방법으로 이삭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재산을 주고 동쪽 땅으로 가서 살도록 하였다. 자, 여러분 6절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모든 소유, 모든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재산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해서 전부라는 뜻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게 한국 우리말로 좀 번역이 될 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돈만 준 것 아니라 재산만 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어.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돈뿐입니까?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주고.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 외에도 많은 것을 물려줍니다. 인생의 노하우도 주는 거죠. 오늘 이삭에게 준 모든 소유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산도 줬습니다. 그러나 전부 줬다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6절에 서자들에게는 뭘 줍니까? 재산을 줍니다. 히브리어로 마타나라고 해서 이게 큰 재산이 아니고 선물 같은 거예요. 선물. 우리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게 작은 건 아니지만 준비된 선물이라는 뜻인데 자녀들에게도 조금씩 준비해서 그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산과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은 이삭에게 주었다. 자, 그들에게 재산을 주고 6절 하반절을 보면 이삭과 단절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배다른 형제들이 아브라함이 거부였거든요. 거부 당시에. 여러분 재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서자들이 함께 있으면 시시탐탐 이삭이 물려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문화적으로도 섞여버리고 윤리적으로도 섞여버리고 신앙적으로도 섞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단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약간의 재물을 주어서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이삭이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삭을 보호하는 쪽으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절기를 지켜라. 3가지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꼭 내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지켜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부분 절기는 여러분 추수 축하절기, 5대 절기는 대부분 추수 처음 할 때, 혹은 이제 추수를 거두어 드립니다. 혹은 그 중간 단계. 요렇게 추수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절기들이 하나님의 절기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를 우리나라 같으면 5월에 모내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5월에 모내기를 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5월에 모내기를 하는. 그런데 처음 모내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집에서는 막 성황당에 가서 절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내기를 하면서 그 시작 전에 술을 마시고 꽹과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모를 꽂을 때 이렇게 해라. 나한테 와서 감사해. 분리. 그래서 고대 군동의 이 추수 때에 하는 모든 절기 행사는 페스티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행위적, 선하지 않은 악된 시간이 바로 페스티벌, 절기입니다. 그러한 절기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와, 성전으로 나와라. 와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갈 때가 많아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 끝나고 이제 주일 마무리를 하면서 가끔씩 인터넷을 열어보면 무슨 고속도에서 사고가 나서 일가족이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 아이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또 무서운 일들 가운데서 자연적인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6명의 서자들과 분리되어 사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보호, 신앙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마지막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준비해야 해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준비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에는 웬만하면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났거나 혹은 어디 놀러 갔다가 차가 고장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토요일은 집에서 지내요. 이것도 하나의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구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그를 마므레 앞 해족서 투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불에 장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안 올 것 같은 사람인데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좋은 모양으로 헤어지지 않았죠. 그죠? 쫓아내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내가 만약 생을 마감할 때 너도 와서 내 아들이니까 와서 장례에 참여해.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어떤 장례를 참여를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네가 형제다. 예전에 원수로 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형제로서 아버지를 장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과 그리고 그 가문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갖고 공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다. 자,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이삭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너무 정신없이 내가 하는 일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금요일 중에는, 목요일 중에는 내가 정신을 한번 차려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도 한번 듣고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보도 한번 살펴보고요. 유튜브로 검색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보고요. 주보를 보면서 말씀 읽어야 되는 곳이 있다면 일주일에 7번, 6번 못 읽어도 한두 번은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아, 주일에는 내가 예배드리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결국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완전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온 성도가 기도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우리 기도의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기어코 비로소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순교자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죽음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놓고 내가 먼저 가야 될 때는 두고 온 사람들이나 나나 참 안타까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이 반드시 피해가는 거야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고 죽어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다시 일어나 살 것이요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죽음이 반드시 피해가야 되고 죽음을 터부시하거나 나쁘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었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우리 저번에 무덤 설명하면서 자기 열조에게 조상에게 가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였습니다. 물론 무덤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뼈 가루가 조상들의 뼈와 섞이는 그래서 조상들에게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조상에게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이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이 그때부터 성경 이후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돼요.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예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죽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조상에게 돌아가. 우리가 가야 할 것으로 마땅히 가는 거예요.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게 되었다. 어떤 사람의 선택과 삶이 관용구가 되었다.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나의 삶이 내 후손의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삶이 되었다. 야구 시즌인데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에 이런 우리나라에만 생긴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수는 선동열차,
타자는 이승엽처럼, 야구는 이종범처럼, 인생은 이호준처럼 이라는 문구가 야구 팬들 사이에서 알려졌어요. 투수로 최고의 투수는 선동열이고요. 타자로는 이승엽만한 선수가 없는데 야구 전체를 잘하기는 이종범이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 선수 중에 이호준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명의 선수인데 팬들이 만든 문구가 그러나 그래도 인생은 이호준처럼 살아야지. 이런 야구 팬들 사이에서 문구가 씁니다. 이호준은요 엄청나게 파란만장한 그런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 고등학교 때 야구부에서 매를 너무 때리니까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겨우겨우 하게 되었는데 연세대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호준이 연세대로 갈까 아니면 프로로 진출할까 갈림길에서 연세대도 계약을 하고 혜택 프로에도 계약을 해서 이중 계약이 되었고 선수 생명이 날라가요. 그런데 우연찮게 법이 바뀌면서 또 이호준이 거기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야구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태라는 그런 좋은 팀에 가서 야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이호준의 배우자가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 나중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호준처럼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병력 비리에 속해 있었던 많은 선수들이 자기들만 병력 비리에 넘어가는 거 배 아파가지고 이호준까지 자기들이 증언해가지고 넘어가요. 그래서 선수 생활도 박탈되고 이제 군대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하니까 이호준은 병력 비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군대 안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호준의 누명을 썼구나, 이호준은.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혜태로 돌아가서 야구를 하게 돼요. 혜태로 돌아갔는데 37살에 FA 대박을 터뜨렸어요. 수십억의 FA 대박을 터뜨렸고 지금은 뭐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10개밖에 없는 일자리에 하나가 되었어요. 바로 NC 다이노스의 감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동열 공 잘 던지지, 이승엽 홈런 잘 치지, 이종범 야구 진짜 잘해. 그러나 인생은 이호준처럼 살아야 돼. 이게 관용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라는 관용구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넘겨주시면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이제 죽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성경 아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석 1번에 열조에게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열왕기, 역대기, 믿음의 왕들의 죽음을 표현할 때 다 열조에게 돌아가고 열조에게 가서 자매네 이런 표현이 돼요. 죽음을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배우를 해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네. 여러분 어떤 거지와 부자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매일같이 부자 집에 가가지고 구걸해가지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누구의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의 결을 바꿔버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죽은 자들을 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믿음의 조상이기에 그때부터 죽은 사람은 먼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가면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왜? 처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첫 조상에 우리가 죽으면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서 거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믿음의 조상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마지막을 어떻게 해석하고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음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중심으로 이삭을 자기의 죽음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든지 신앙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소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단절된 삶을 살게 하였고 원수가 될 뻔한 이스마엘에게 오히려 화해시켜주는 장으로 자기의 장례식을 만남의 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준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멱살 잡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음을 통하여서 이 죽음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실패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문으로서 죽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열조에게 돌아간다라는 관용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둔 우리의 삶,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화살과 같은 삶과 같은 세월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다음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실패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